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오키 선교사입니다. 40년간 한국의 강주 한양 종로 3부 그리고 한양에서 스텝 목자 3호로 섬겼습니다. 은퇴 후에 6년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선교사로 쓰임받았습니다. 4년 전부터 경기도 충령산 밑에서 선교사님 목자님들을 위한 쉼터 충령산 리트리트 홈을 목자님과 함께 운영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결혼 요절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르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파트 1 믿음의 결혼과 우리 모임의 결혼.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축소된 작은 에덴으로 결혼을 창설하셨습니다. 이로써 에덴은 완벽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고백에서 보듯이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나누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동역의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듯이 남자와 여자도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혼이란 결혼의 주권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되고 행복도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그중에 결혼 곧 가정이 곧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임은 개척기 때부터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유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명령을 따라 불가능한 장벽들을 뚫고 세계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흥황하였습니다. 결혼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대로 하나님이 배필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누구와도 순종하여 가정을 이룰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사람이 깊은 재응동이와 운명주의 등 온갖 세력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70년대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선교사로 달려나갔고 결혼도 같은 자세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는 조금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대부분 순종하였고 90년대 가서는 기도하고 대화하며 기다려주는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혼은 저에게 주신 여러 축복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의 결혼의 과정과 큰아들의 결혼 그리고 몇몇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트 2 나의 결혼 이야기 순종의 축복과 자기 발견. 제가 우리 모임에 나온 지 2년 후가 된 때에 저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지리 목자님은 유학생 성교부로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저는 국립으로 온 간호사로 근무하며 선교사 훈련을 받고자 사표를 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미국에서 곧 도착할 비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멜 선교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필요한 저에게 사멜의 지리 목자님을 영어 선생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야 영문법을 교재로 하여 가르치며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합심기도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다 싶어 순종했습니다. 첫날 사멜의 지리 목자님은 제게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저는 부담이 되어 기숙사 책상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저의 이상형은 이삭형이었는데 아쉽게도 목자님은 야곱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매일 기도 때마다 아주 겸손하게 일생 동안 오키 학사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준 높은 전략이었는데 한 달 만에 저의 마음이
그 작전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성경책을 들고 영어 공부에 나갔습니다. 목자님은 매일 문에 들어서는 내 손을 주시는데 성경책을 확인하고 드디어 작전 성공을 외치며 아주 기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개받은 지 11개월 후인 1972년 11월 2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크게 배운 점은 이삼일 선교사님의 각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머와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나이 어린 저는 느낌과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느낌과 감정은 죄와 이기심과 인생의 상처로 인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현실의 여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미움으로 변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인 혈기와 조급함, 거기에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인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목자님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남편으로서 자격이 충분함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와 남편 목자님은 서로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목자님은 완벽주의에다 빈틈이 없고 학자적이며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지만 외적으로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저는 감성적이며 서두르고 날카롭고 추진력이 있는 반면 실수와 허물을 잘 드러내고 그보다 속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 충돌이 종종 있었지만 각각 성숙해감에 따라 조화를 잘 이루어 환상적인 동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성격이 초창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만 한다면 완벽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 33절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연합의 비밀이 참으로 크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 성장할수록 가정 밖에서가 아닌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존경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파트 3, 큰아들 사무엘의 결혼 이야기.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믿음과 많은 기도로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리브가는 완벽한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 사무엘의 결혼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의 길을 이제 막 들어선 때여서 믿음도 있고 그의 일을 잘 이해하고 물질 서포트를 할 수 있고 다소 까다로운 그의 성품을 잘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여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곳을 살피며 인생 소감을 받기도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33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예 기도 제목을 바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거듭나기 직전 영적으로 아주 멀리 나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개척 멤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녀들 잘 돌보지 못한 것, 그리고 역사를 핑계대지만 실제로 사랑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공유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이 극적으로 수양회를 통해 눈물을 뿌리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오롯이 아들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한 기억이 거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이기심과 사랑 없음과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눈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하늘에서 그의 슈터블 동역자를 뚝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아들이 평소 친구로 지냈던 영화를 공부한 불신자 자매인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아들에게 성경 선생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노모세 목자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1대1부터 그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고 말씀 공부 때마다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부한 지 5개월 만에 믿음의 결혼 제의를 받고 그 대상이 사무엘인 것을 알고 많은 기도의 투쟁 가운데 기쁨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근 10년 동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커서 항상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 16년이 됐지만 창세기의 이삭의 고백이 아들 사무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녀의 이세로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아들을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리브와 같은 여인을 인도하심으로 이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기뻐하시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둘째 아들 마가도 33세의 은정 레베카 목자와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7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파트 4 믿음의 결혼을 도우며 얻은 교훈. 우리 모임은 제자 양성의 모임입니다. 그때마다 이들에게 복음 신앙을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 세계를 감당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신앙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우셔서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하셨고 다음에 이삭마저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능히 믿음의 조상다운 내면과 스케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큰 아픔과 순종을 통과함으로 그는 세상과 먼 우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스케일을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은 이런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심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또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한 방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점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투쟁, 기도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떤 리더 목자는 한 자매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목자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투쟁한 결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삭을 바친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졌고 자유로워졌고 지금은 매우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목자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자기를 다 비우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함께 더 기도 시간을 갖고 그 후에도 같은 마음이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편한 마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요즘은 35세가 훌쩍 넘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라면 자기의 편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결혼은 순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믿음과 기도의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느낌과 감정과 외모와 인간 조건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배우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결혼의 기초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세워져야 하듯이 결혼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마음을 준비하시고 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결코 소개하는 분이나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순수한 사랑과 느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과 결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무수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세상의 비율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혼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건재하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이며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긴 결혼 생활 중 한두 번 이상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답을 얻기 때문에 그 위기를 능히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축복된 신앙의 유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와 깊은 어둠으로 인해 평범한 아내, 평범한 어머니도 될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까지 얻고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후배 동역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의 부모요 혹은 리더들의 목자로서 이들의 결혼을 옆에서 섬기고자 할 때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본인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므로 사람의 말이나 전통이나 관습보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영적인 환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를 세우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2세들과 캠퍼스 제자들이 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